자, 열왕기상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나요? 요압 이야기입니다. 요압 누군지 아시죠? 요압은 다윗이 왕이 되는 가장 그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개척교회 이제 멤버죠.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늘 함께 옆에서 전쟁에 승리하던 이런 사람이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선택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거기에 딱 이제 줄을 거기에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유언을 해놓은 거예요. 솔로몬한테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원래 다윗의 친척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친척인데 그 다윗의 친척인 요압을 솔로몬 아들한테 왕권을 넘겨주면서 요압을 반드시 처단해야 이 나라가 든든하게 쓸 것이다 라고 이제 유언을 해놓고 다윗이 이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요압을 언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연구하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기회가 생긴 거예요. 사실 안 죽였어도 돼요. 그죠? 그냥 아도니아 따랐다 그러면 야, 니네 감옥에 들어가 있어. 아니면 멀리 떠나. 친척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원래 굉장히 다윗 때는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전쟁에 승리하는 요압이 군대 제장이니까 그랬는데 다윗이 죽을 때 돼서 이제 성경에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이렇게 씁니다. 이름을 쭉 이제 써놔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이름을 쭉 쓰는데 요압을 빼놔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요압을 빼놔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요압 대신에.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요압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고요. 우리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사랑하는 부하 그 이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책에 기록이 돼요. 이 우리아라는 장군은 그 성경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이제 끊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개척교회 멤버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요압을 끊어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압이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요압을 왜 다윗은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너무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형제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갖다가 이제 아버지가 막 속상해가지고 미워한 건 아니에요. 속상해서 이렇게 딴 데로 보내요. 실제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압살롬을 다른 사람들이 다 왕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경에 나오기를 머리에서 발까지 흠이 없었다는 사람이에요. 흠과 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생긴 거예요. 뭐 잘생겼다고 왕 되는 건 아닌데 흠과 티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올바르다는 얘기예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나갔다가 들어와서요,
이제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를 죽이고 막 이제 그 다윗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때 왕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도 압살롬을 따라가요.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이쪽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이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 장면 아시죠, 여러분? 그죠? 성경에. 그래서 도망가서요. 아들이 왕이 되니까 도망갔습니다. 이제 뭐랄까, 쿠데타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모든 군사를 갖다 다 일으켜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다 이제 근데 희한하게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겁니다. 그만큼 뭔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혼내려고 이제 심판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죠. 밧세바 일 때문에 혼내려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윗이 도망갔는데 이제 다윗의 이제 군대에 따라간 그 군대의 대장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쪽 압살롬의 그 사람들이 막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같이 이제 싸우러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내 아들이니까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이니까 좀 만약에 만나고들랑 혹시 적군으로 탁 마주쳐서 혹시 너희들이 이제 그 압살롬을 이제 죽일 그런 상황이 오거들랑 좀 자비를 베풀어라. 좀 이게 잘 좀 대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딱 머리가 하도 길고 이렇게 그 튼튼해가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병사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거기 매달려 있지만 그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윗 아들이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와가지고 요압이 야, 왜 니네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죠. 이렇게 그냥 딱 걸려있는데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걸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요압이 와가지고 그냥 막 찔러 죽여버렸거든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어차피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니까 그거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요압이 갖다가 죽였으니까 참 요압도 친척인데 그건 친척이지 압살롬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아끼는 아들이라고요. 이 아들이 얼마나 의롭냐면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원래 그 밧세바 일 때문에 잘못했잖아요. 그 간음을 저질렀다고요. 그 간음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간음을 저질른 그 일이 사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용서를 했다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대신 죽었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왕으로 앞으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윗과 밧세바는 알게 된 거예요. 나단도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단과 밧세바와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셋이 알고 있으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막 계획한다고 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을 좋아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하나님이 그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만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왕의 욕심이 생긴 거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왔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어차피 다윗은 늙어가니까 이제는 어차피 누군가는 자식 중에서 누군가는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이왕이면 압살롬을 따라가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자, 다윗이 잘못했던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 모를까?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다고요. 나단이 용서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용서한다 했으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왜 안 났겠냐고요. 다 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있고, 만약에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둘이 딱 전쟁할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 같으면 어디를 따르겠어요? 압살롬을 따라가죠. 당연히. 압살롬은 한참 젊은 사람으로서 왕의 기질을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가 먹었고 이제 늙었고, 왕위를 어차피 넘겨줘야 되는데 압살롬이 너무 의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형제를 죽인 거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율법적이니까 그렇게 한 거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죠. 압살롬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심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다윗을 몰아낸 거죠. 이거는 쿠데타지만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의롭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 아들이 맞다. 우리도 옛날에 다 들었는데 다윗이 간음했어. 알아.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제는 왕이 바뀔 때가 됐어. 근데 압살롬이 이거를 심판하는 자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죠. 그리고 흠과 티가 없죠. 잘못도 하나도 안 하죠. 율법적으로 정확하죠. 이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잖아요. 이 압살롬의 아버지라고. 압살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아무리 자기를 몰아내고 잘못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전쟁하게 될 때 그때 압살롬이 죽습니다. 예, 누가 죽여? 요압이 죽인 거예요. 자, 요압은 또 어떤 이제 마음을 가졌느냐? 다윗 편에 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이 올바른 하나님의 왕이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왕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요압은 다윗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이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배은 망덕이거든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건 뭐 페류나 중에 페류나란 거지.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 반드시 죽어야 될 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양쪽 다 뭐라 할까요? 그들의 그 잘못, 그러니까 그들의 그 허물을 다 요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양쪽 다이죠. 압살롬의 허물도 다윗의 허물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요압이 다윗의 약점도 잡고 있고 압살롬의 약점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양쪽 다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압이 좀 압살롬도 사랑하고 다윗도 사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약점을 딱 잡고 요 둘을 다 판단하고 있었던 거야. 어느 날이라도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싹 이제 그 발톱을 내밀 수 있는 그 약점들을 가지고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요 잘 된 거야. 자기는 어차피 왕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제2인자로서 항상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그걸 가지고 있죠.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하죠. 압살롬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그래도 다윗은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도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요압이 다 아니까. 요압이 장군으로 가 있을 때 우리야 보내서 죽인 거 아니요. 그게. 요압 우리야 그 편지 다윗의 편지 들고 와가지고 우리야가 순진하게 다윗의 편지를 들고서 와서 요압한테 갖다 줬어. 요압이 보고서 죽여버린 거 아니야. 우리야를 다윗이 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살인 청구한 거고 요압이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근데 살인 청구한 게 더 나쁜 거죠. 죽여주십시오 한 그게 더 큰 죄라고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인 거를 이거를 요압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양쪽 다 얼마나 약점을 가지고 있겠냐. 압살롬은 죽였어요. 그래도 다윗은 요압한테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엉엉 웁니다. 압살롬 죽었다고, 자기 아들 죽었다고 엉엉 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따끔하게 오늘 이 승리가 우리가 그럼 압살롬 살고 우리 다 죽었으면 그게 당신한테는 더 좋은 겁니까? 딱 인상 팍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거기서요. 예,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그래 전쟁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다윗이요. 왜냐하면 약점이 잡혀 있거든요. 요압한테. 그 정도로 힘든, 요압과 다윗은 힘든 관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딱 됐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를 연구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반드시 요압을 네가 죽여야 네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 역사 스토리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압살롬을 이제 요압이 따르지 않았지만 다음 이제 그 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인데 이게 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아하고 또 딱 한패가 돼버린 거예요. 한패가 돼서 이 아도니아를 세워야 되겠다, 왕으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분명히 다윗의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다윗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솔로몬이야. 근데 밧세바랑 다윗이랑 그런 사이야. 너무 기분 나빠.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그런데 왕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뒀어. 그런데 그 다음 이 밧세바, 기분 나쁜 그 여자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건 더 기분 나빠, 요압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아도니아라고 하는 훨씬 훌륭하고 괜찮은 그 착한 아도니아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압은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요압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입장에서 여러분 요압을 죽였으니까 그렇지, 요압은 실제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확한 사람이고요. 압살롬처럼 아주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정말 나쁜 거거든요. 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이제 같이 간음을 저질러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잘못했다는 거죠. 그죠? 아기를,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침대가 둥둥 뜰 만큼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주신 것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겨우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밧세바를 통해서 잘못한 게 뭐예요? 간음이죠. 간음이라는 게 십계명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십계명에 나온다고요. 간음이라는 거. 간음을 저지르면 원래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맞아 죽여야 된다고요. 근데 그 돌로 맞아 죽여야 되는 걸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간음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누가 대신 돌 맞겠다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돌을, 그 심판을 아들이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살려준 거예요. 그럼 그 여자처럼 다윗도 구약에서 살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간음했다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십계명에 간음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는 게, 여러분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탐한 거죠. 예, 여자를 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 사각 반지처럼 이렇게 싹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딱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죠?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여자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죠? 그럼 그 욕심, 다른 이웃의 여자를 욕심낸 것이 성경 10계명에는 뭐라고 나오죠? 예,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에 나와요. 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결국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간음이라는 건 내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것은 간음이 아니죠. 내 남편하고 같이 있는 건 간음이 아닙니다. 이웃의 아내이기 때문에 간음이고, 그것을 이웃의 아내를 탐욕했다, 탐했다. 그러지 마라. 욕심을 부리지 마라. 네가 넘어가서, 네 울타리를 넘어가서 다른 여자를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했죠. 그 다윗이 어긴 그 10계명의 10계명이 거기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는데 그 이웃이 누굴까 그럼? 우리야죠. 다윗의 이웃은 우리야인 거예요. 그죠? 우리야의 아내를 탐한 거니까 이웃이죠. 그 우리야가 이름이 어떤 의미예요? 예,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빛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야가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를 죽여버리면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야가 살아있으면 다윗은 그 빛 안에서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우리야가 죽으니까 이건 완전히 어둠 가운데 빠져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게 빛이에요. 이게 우리야가 여호와가 빛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웃의 아내를 탐했는데 그 이웃이 누군 거예요? 빛 대신 여호와가 우리의 이웃이란 말이야. 근데 그 다윗은 그 이웃의 여자를 탐낸 거야. 그 이웃의 여자를 탐내서 내 거로 삼아버렸으니까 이게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야? 남편,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음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정식 신부가 아니잖아. 그렇죠? 예, 남편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 부인을 탐해서 가져와서 간음을 저질렀으니까 이거를 간음, 탐욕이라고 하지만 이게 누구를 능욕한 거예요. 누구를?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빛을, 그 빛 대신 여호와를 능욕한 거죠. 그 남편의 것을 뺏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십계명의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십계명, 그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죠. 그죠? 십계명의 안에는 간음하지 말라가 있죠. 첫째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죠? 예, 다른 신을 두려고 한 거잖아. 자기를 신으로 여기려고 한 거잖아. 그죠? 야, 그거 먹으면 너 신 되는 거야. 안 죽어. 어? 너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지? 안 죽어 너. 그러면서 신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 신이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는데 그 다른 신을 두는 게 결국 뭐다?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이웃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이웃이 누구라고? 빛 대신 여호와라고. 빛 대신 여호와를 죽이고 그 여자를 탐욕해서 데리고 왔어. 내가 그거를 데리고 왔으면 그 여자가 음녀가 돼버리니까 간음을 저질러, 음녀와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1계명을 어겨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다른 신을 숭배한 거란 말이에요. 1계명을 어겼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 어겼죠? 이웃의 아내를 탐심 가진 것을 어겼죠. 자, 이 10계명 안에 있는 것을 이 다윗이 다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용서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거를 심판한 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라고요. 요압은 알면서 그거를 다, 이 죄를 다 알면서 압살롬이 그렇게 심판할 때 은근히 그거를 즐긴 거고요. 그리고 그의 그 후손, 그러니까 이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은근히 배 아픈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다윗이 어떤 놈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게 은근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용서하면 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셔서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다윗이 그런 용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우리보다 굉장히 훌륭해서 다윗만큼은 용서해 줘야 돼. 그거 아닙니다. 10계명 중에서 거의 다 어겼습니다. 다윗이요. 그거 하나만 죄 졌으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그거 아니에요. 예, 살인했죠. 사람 죽였죠. 간음했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살인한 거, 간음한 거, 탐욕 저지른 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한 거 다 걸려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이 이제 잘못을 거기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은 그것을 심판을 한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압살롬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압살롬이 페류나 같은 놈 이래가지고 여러분 막 성경을 막 이상하게 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살려주라고.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받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는 당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압살롬이 잡혀서 죽을 위기에 있으면 그 아들 좀 살려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압살롬이 아브샬롬입니다. 아브샬롬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브샬롬이라는 말은 아부라는 게 아버지라는 말이고 샬롬이라는 게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아브샬롬. 그래서 만약에 아브샬롬이 계속 요압이 안 죽이고 살아 있었다면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아브샬롬, 이 압살롬이 살아 있었다면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름이 아브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샬롬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솔로몬은 왕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압살롬이 살아있는 한.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가 압살롬이거든요. 아니, 다윗이잖아요. 다윗이잖아. 아부가 뭐라 하겠다고요? 아버지라고. 샬롬, 아부샬롬이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사할롬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 샬롬,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되죠. 이해가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 아들이 왕이 되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왕이 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면 압살롬이 죽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근데 이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다윗이 바랬다고 그랬죠. 그럼 왜 그걸 바랬느냐면 압살롬이 누구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인 다윗이었고 다윗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지만 이 압살롬은 이름 자체가 솔로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서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을 죽이면 누굴 죽인 거야? 다윗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볼 때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요압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완전히 판가름해서 선과 악을 딱 나누어 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판단해서 심판한 사람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라겠죠. 예.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확한 사람을 좋아할까?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덮어주는 사람을 좋아할까?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덮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요압은 너무 정확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심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압을 다윗을 통해서 미워하고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그죠?